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편 1절부터 4절,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편 1절부터 4절,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받으실 준비 되셨는지요? 우리가 주님 찾아오시는 진리와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리는 한 분 한 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찾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많이 들어본 찬양이죠? 성경 목록가였습니다. 성경 목록가 서두 부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모세 율법 5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도 5부분으로 크게 5군데로 나누어서 모세의 율법과 쌍을 이루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을 이스라엘의 심장을 이루는 모세의 오경에 호응하는 일종의 오경이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시편을 크게 나눈 5권 가운데 1권과 2권은 주로 다윗이 쓴 시, 다윗의 노래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의 형식을 보면 9편과 함께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로 보는 성경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부까지 되어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답관체로 9편에 이어서 10편도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답관체란 시의 연이나 절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시작하는 시의 형태를 말을 합니다. 답관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관체를 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 시를 암송할 때에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답관체 형식으로 그렇게 시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답관체 형식으로 구편과 시편이 쓰여졌다고 해도 다윗이 썼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편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탄원시로 그렇게 분류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이 아니고 시편의 이 기자는 다윗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나 또는 장소를 이동하거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요즘 들어서 더 질문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함께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 가운데에 시문, 시간의 문을 열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루를 열면서 또는 장소를 이동해서 또는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고 들으며 돌보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첫째,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인지하며 그 하나님 인지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환난 때만큼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지 않는다면, 즉 스스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지금 어찌하여 계속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책 제목 중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라고 물으며 절망 가운데에 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찌하여 하는 이 절망이 사람들에 대한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위침인 것이며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이 안 계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심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사모함이 커서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상하고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시편의 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환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환난 중에 환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삶의 실제적인 무신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 이것이 실제적인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만 의지하며 권력이나 행복 같은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주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해요. 하지만 주님이 없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허황된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들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심판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즉 찾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더 착취하려고 계획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믿지 않는 자들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평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즉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환난에 쉽게 빠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며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삶의 실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의 시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괴로움 당하는 자체?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괴로움은 자기의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고난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 더 나아가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을 보니 저들은 오히려 의연하게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으며 오히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상실감과 함께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자기가 당한 고난보다 더 힘들고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임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인간의 압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보고 있다. 너희의 눈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못 보는 것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기는커녕 고난당하는 의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에 악행을 밥 먹듯 저지르는 저들의 악행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은 분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적들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 손을 드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강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나 이 일어나시옵소서라는 뜻은 지금 파멸에 처한 위기에 처한 의인들을 주님 저들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악한 저들을 묵인해 주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역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마시고 저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악인들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악인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왜냐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의 확신은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에 의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의인도 맡기고 악인까지 맡겨드리는 시인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감찰하신다는 믿음이 시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스스로 숨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사악한 자들을 치고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남김없이 갚을 때를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유리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족속이 입애굽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야곱의 족속이었습니다. 400년 애굽 고센 땅에서 지내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히브리 민족이 살아야 하는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터를 닫고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때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400년을 기다립니다. 400년을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곱 족속이 입애굽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7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며 멸망치 않고 그때 심판치 않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도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린 그 기다림,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아구에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아구에 찰 때까지, 무엇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훈련되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민족이 되기까지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일어나 손을 드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악인이 내 곁에서 오히려 의인보다 더 잘 살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싶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약속 생각해 보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이 멸망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선용되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본문 시편에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무너지고 무질서가 질서를 덮을 때, 공의가 무너져 있을 때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신념이 희박해지고 그 신념조차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로 우리의 삶,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3장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부한 말 같지만, 그죠? 진부한 말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그 자체로, 믿음 자체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왕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는 터전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사업장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은 평강이 차고 흘러넘치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들,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그 따스함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만 들어, 귀 기울여 들으신다 하는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따스함이 전해지는 것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이 확신과 함께 시편 기자는 탄원으로 시작해서 확신에 찬 선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또한 고아와 과부를, 또한 외로운 자들을, 그리고 악을 자행하고 있는, 악행을 일삼는 저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분연히 일어나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그리고 저까지도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며 또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질서가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고 들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